세 번째 아모스에게 보이시는 환상은 다림줄 환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벽을 세울 때 반듯하게 굽지 않고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대고 그 줄을 기준으로 해서 이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환상은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이렇게 가지고 그것으로 사마리아 아마 성벽일 겁니다. 그 벽을 이렇게 대어 보시는데 다림줄이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림줄을 기준으로 이렇게 벽을 보니까 벽이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기초가 잘못되어 있어서 이 벽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본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이 환상 가운데 첫 번째 메뚜기의 재앙과 불의 환상 가운데서 아모스가 중보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연약하여 미약하여 지금 하나님의 이 심판을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에 호소를 했고, 하나님은 그 아모스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철회하셨습니다.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 환상에서는 그 중보 기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아모스는 5장 7장 2절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처리하시겠다고만 아모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심판을 잠시 유보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죄사함은 회개함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유보할 수는 있을지라도 죄사함은 안 된다는 겁니다. 죄사함은 반드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회개하고 또 회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삶이 드러나고 보여져야 하나님의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회개하지 않은 것의 결과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림줄의 환상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이 기울어져 있는지 무너질 성벽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유의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이 다림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아나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 유희적인 면에서 아나흐라고 하는 단어가 탄식하다입니다. 너무도 비슷한데 원형은 같고요. 그러니까 아나크라고 하면서 보여주신 환상은 결국 아나흐라고 하는 탄식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이어질 것을 지금 암시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피할 수 없는 심판 앞에서 깊은 슬픔과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을 예고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전 두 환상에서 아모스는 중보 기도를 통해 심판을 유보할 수 있었지만 다림줄 환상에서는 그런 기도가 중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죄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적으로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외면했기에 이제는 더 이상 자비만을 바랄 수 없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하면 이라고 하는 우리의 얄팍한 그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요즘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점점 우리의 가까이에 AI가 가까이 다가와서
앞으로 사람들이 설 자리가 이 AI로 인해서 많이 빼앗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뭐 예술적인 부분에서도 최근에 발표한 구글에서 내가 이렇게 글을 써서 입력을 하면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그런 AI가 손을 보였어요. 우리가 손으로 그리지 않아도 기계가, AI가 알아서 그 그림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그래서 점점 이제는 디자인이나 이런 쪽에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점점 이 AI가 사람들의 영역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적인 일이 점점 전문가가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AI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두리뭉실하게 그냥 알아서 해줘 라고 해서 알아서라고 하는 말이 정말 AI가 알아서 만들어주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알아서가 아니라 알아듣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만 돼요. 그게 이제 한계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판단하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미 다림줄이라고 하는 줄은 건축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이미 건축이 됐다면 다림줄의 의미가 없어요. 다림줄은 세울 때 필요한 겁니다. 건축할 때 필요한 것이지, 다 건축이 끝난 뒤에 다림줄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이 건축물을 허물겠다는 의미예요. 측량을 해서 얼마나 많이 기울었다면 위험하죠. 위험하니 다시 허물고 다시 짓겠다라고 할 때 또다시 다림줄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또는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멀어졌는지에 대해서 늘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내 방식, 내가 원하는 대로 마치 옳은 것처럼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위험함을 다시 한번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환상까지를 살펴보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에서는 기회를 주셨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에서는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 막연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은혜임을 깨닫고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준들을 바로 잘 세울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저는 분명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이나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과 은혜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또 은혜와 감사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또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